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에서 11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철학을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철학으로 성경을 보면 그것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아도 그렇고 이방의 종교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종교가 되어 율법의 행위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인생들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고 그저 종교 안에 있는 것으로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종교에 한 발 걸치고 있는 것으로 어느 때에 한번 보이는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까? 성경은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였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서도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떠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어도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하고 있고 그것이 창조하신 일의 영광이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그저 종교인으로 사는 것으로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성경을 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있습니까? 유대교인들은 이방의 종교인들을 대표로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했으면 그들은 우리의 거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방의 종교인들입니다. 이 시대만 해도 28억 명이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광야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울입니다. 하나님이 종교가 되어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그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들은 단 2명만이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은 우리의 거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말씀은 이방의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비유로 해서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입니다. 그저 내가 남은 자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로마서를 보고 스스로를 남은 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남은 자가 누군가를 알아야 하고 그렇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은 자가 남은 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종교 안에 있는 것으로 그 단어를 인생의 철학으로 아는 것으로 영생을 얻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창세 전에 있던 영화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에서 주님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일을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생입니다. 성령을 받는 일도 그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종교 안에서 표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를 절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저 무시를 하고 성령을 받았다는 말씀만 보고 자기들이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언어를 아는 것으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인생의 철학에 따라 복음이라고 하면서 전하면 듣는 인생들은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런 일을 1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는다고 하니까 세상에서의 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사람을 믿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가를 모르고 그저 아무 생각이 없이 인생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영접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아닙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고 믿고 있습니까? 그런 그들이 사람이 하는 말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 그러니까 그의 행위 그리고 그의 학문 그리고 그의 인격 등을 보고 신뢰를 하는 사람은 다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말은 참 잘합니다. 아니, 종교인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마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자기를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자기가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교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말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인생들을 미혹하고 있는가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깨달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그가 율법의 행위를 잘하고 세상에서 인정을 하는 신학교에서 그리고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또 어떠한 학위를 받았으면 그리고 그가 말을 잘하면 쉽게 말을 해서 수사가들에게 인생들은 거의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서 보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누가 알 수 있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인생들은 그 종교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참으로 순진합니다.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 마치 자기들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삼가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는 거짓 선지자가 양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지만 인생의 철학으로는 그것을 깨달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세 번역에서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정의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해도 인생들은 사람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거짓됩니다. 그리고 심히 부패합니다. 이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너무 쉽게 믿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생은 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생의 철학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자기들의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짓이 되고 부패하여 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고 서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누구도 그것을 깨달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거짓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인생은 거짓되어 있습니다.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서 보면 인생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일에서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서로 거짓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깨달을 수 없고 그것이 거짓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철학으로는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인생의 철학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고 그런 그들이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을 거짓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성경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해석할 때는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안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자에 집착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보고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원어의 뜻을 다 안다고 해도 그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생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다면 그는 그저 인생의 철학을 평생 공부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철학입니다. 제가 그것을 완전히 무시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철학이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얻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저는 인생의 철학을 버리는 사람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으로 저를 아무리 좋게 평가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순전히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거짓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으로는 거짓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도 3번만 쓰여지고 있는 단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활한, 속이는, 발자취를 따르는 등의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거짓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뜻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이라는 뜻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한글 개역 성경에 거짓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해도 그 뜻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이 만물보다 거짓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철학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만물보다 거짓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그들의 율법주의에 대해서 2절에서 그들의 자녀가 높은 매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심으로 해서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지경의 죄로 인하여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력을 당하게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스라엘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다 율법주의에 빠져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을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 인생의 철학을 비유로 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들어온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고 그런 그들이 인생의 철학에 따라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그러므로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만물보다 거짓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상은 무엇인가 하면 거짓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일을 하면서도 인생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인생의 본성이고 철학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모세의 율법이 무엇인가 하면 인생들이 생각을 하는 성문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생의 철학으로는 그렇게 보이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철학을 만물보다 거짓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본성입니다. 제가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데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 일을 잘못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려면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모세의 율법은 그런 성문법이 아니라 생명의 도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비유로 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생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생명의 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문법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알 수 있느냐고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서 알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인생에게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율법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주의 형제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완전케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생명이 도를 깨닫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속이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생명의 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가 속이는 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거의 비슷한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들은 본성이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속이면서도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속이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면서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가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일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는 성도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입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본성이 그러니까 인생의 철학은 율법주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만물보다 거짓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병입니다. 비유입니다. 우리 인생이 병이 든 것을 비유로 해서 영적인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을 때가 되자 제자들을 주님께서 보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냐고 묻자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일입니다.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병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이렇게 병이 들어있다는 것을 이 세상에 있는 병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지만 소경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주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 표적을 나타내시고 소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도 소경인가 하고 있고, 그런 그들에게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병입니다.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병이 든 사람과 같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역시 유대인들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으면서도 그 병을 깨달을 수 없으니까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고, 그런 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가 알 수 있겠니은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성경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철학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를 하면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철학으로는 이 시대 종교인들은 당시 이스라엘과 비교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 인생의 언어로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음을 보시는데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정의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 깨닫기보다는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행위와 행실입니다. 인생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더욱 더 율법주의에 빠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기초를 든든히 세우지 않으니까 인생의 철학으로는 계속해서 율법주의로 가고 있고, 이 시대 종교를 보면 그 안에서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신다고 말씀을 하니까 자기 마음을 마치 인생의 철학에 따라 정직하게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마음입니까? 정말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음을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방의 종교인들은 유대인들보다 더 외식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행위에 대해서만 외식을 했다고 하면 이방인들은 행위와 그리고 마음까지도 외식을 하고 있고,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입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불의입니다. 세번역에서는 불의로 재산을 모은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자고새와 같다고 번역을 하고 있고, 공동번역에서는 부정으로 축제하는 사람은 남이 낳은 알을 품는 자고새와 같다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자고새와 같이 날아가 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불의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는 일을 신명기에서는 우리 인생을 가난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을 부자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율법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으로 살면서 행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그것을 불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는 마치 그것은 자고새와 같이 날아가 버린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의를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해서 버린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 시대 종교 역시 행위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창조를 모르니까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고, 그런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의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에서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비유입니다. 재물을 비유로 해서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주님 앞에 찾아온 사람이 주님께서 십계명을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다 지켰다고 하면서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고 말을 하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버리라는 의미에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입니다. 이방의 종교는 성도로서 지켜야 한다고 하는 교리를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온 사람과 같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도 한 부자를 비유로 해서 그의 소출을, 그러니까 율법의 의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습니다. 이 시대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의 대표인 이 부자와 같이 자기가 지킨 율법의 의를 창고에 쌓아두겠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지킨 그 율법의 의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대표로 해서 이 한 부자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종교 안에서 이 부자와 같이 자기가 종교 안에서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의 의를 마치 재산과 같이 쌓아두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고,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필경입니다. 반드시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공동번역에서는 결국은 미련한 자로서 생을 마치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조를 다 이루신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 일을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영생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